샬롬. 드디어 이제 5번의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경으로 살아내라, 성경으로 살아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가 구약 성경 2번, 신약 성경 2번 이렇게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 또 하나님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했고 무엇으로 그 정체성을 실현해 갔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에 이제 성경으로 살아내는 것이 뭘까? 네, 실제로 성경을 갖고 잠깐 정리를 좀 오늘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제 학자들이 뭐 별의별 이제 우리가 다 의견을 내지만 이제 보수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가 말하는 이제 입장에서 신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이 혹시 무슨 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 책이 그렇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읽으십시오 그래요. AD 100년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한은 우리가 사도 요한은 갈릴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됐고요. 십자가, 죽음, 부활 그 현장에 있었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기록합니다. 물론 그 전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한 세기를 살아내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던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유대를 떠나서 바로 헬라 로마 문화의 여러 중심 가운데 하나였던 에베소에서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책이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거의 끝자락에 있는 20장, 21장에 넘어가면 한 사람 도마를 통하여 또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냐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He is my God.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고, 누군가는 메시아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요한복음 거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면 My God,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의 일생을 마지막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박해 현장에서 그 박해로 숨이 멈출 뻔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살아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저는 에베소를 갈 때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가보는데요. 그가 이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땅이 아닌 헬라 로마의 그 중심 도시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가득 찼던 바로 그곳 아데미어 아데미어라고 그 부르는 현장에서 바울이 외쳤던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남겨놓은 거죠.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이 뭔지 아세요? 바울의 13권, 어떤 학자는 7권, 바울 친서다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편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 아세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 특별히 바울 친서라고 불리는 7개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죠. 실제로 바울은 그 약속했던 대로 로마의 한 목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아침에 배웠죠? 성경 읽었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였다. 어디에서? 로마 그 한 복판에서.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잘 보여주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인물들,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죠, 뭔가 항상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딱히 인용되지는 않더라도 이 말씀으로 살아낸, 유대인의 일생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낸 성경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까지도 홀로코스트의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도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요한이나 바울은 실질적으로 이 성경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됐고, 이 메시아 된 예수님을, 이 성경을 갖고 확신을 갖게 되고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지금 김진삼 목사가 아주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빼놓지 않고 반드시 읽어야 되는 구약 성경의 한 권을 정하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역사 이해,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역사 이해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역사가 심지어는 신명기 역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명기를 빼놓고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 포커싱 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 신명기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바로 4절, 5절, 6절에 있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에서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오늘날 통곡의벽 가면 성전이 없으니까 통곡의벽에서 그 옛날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자, 이제 한 나피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시다 그러면 온 그 모인 사람들 수만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에하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쉐마 이스라엘 쳐보시면 유대인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춤추며 노래할지라도 이 찬양할 때는요 꼿꼿이 서서 하늘을 향하면서, 그리고 어떤 친구는 어깨동무를 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에하드라는 찬양을 막 합니다. 가스실에 죽어갈 때도 그들이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거는요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즉 신명기적인 신앙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이 신명기적 신앙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에게 신명기적인 신앙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바로 알기, 바로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로 어떻게 살아냈냐, 바울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살아냈냐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신들이,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 주변을 맹맹맹 돌고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라고 그들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때에 그들의 질문과 답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로 끝맺을 정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신명기라는 말, 우리가 영어로 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신명기의 제목이 뭐냐면 듀트로노미 이렇게 해놨습니다. 듀트로노미. 이 듀트로노미 할 때 듀트로 더하기 노미라는 말인데, 듀트로는 영어로 말하면 세컨더리라는 뜻입니다. 노미는 그 유명한 노모스,
법이라는 뜻이죠. 즉 law라는 말입니다. secondary law라고 말합니다. 그럼 first law가 뭐죠? 첫 번째 법이. 두 번째 법은 신명기라고 말하십시다. 그러면 첫 번째 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등장하는 출애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을 맺었다. 첫 번째 언약이 신명기적 시내산 언약이고 두 번째가 바로 신명기적 언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광야를 40년을 보내기 딱 시작할 때 너희는 나와 이런 언약을 맺자 그러고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고, 광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으로 살아내야 되는 줄 알아? 이것으로 살아내야 돼라고 가르쳐준 성경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토라라는 책 말고 또 한 권의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분 유대인 그러면 왜 이 책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탈무드죠. 탈무드. 탈무드가 1차적 뜻이 뭐냐면 스터디란 뜻입니다. 공부하다는 뜻입니다. 뭘 공부할까요? 토라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토라는 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율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무드는 뭐냐면 율법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탈무드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의 대부분은 뭐냐면 토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의 한 권 신명기,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로마서를 제가 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성경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할 때 그 가르침들이 지금 제가 꼭꼭 집었던 이 세 권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 빨리 마치려고 해요. 그래도 원래 좋은 선생들은 늦게 시작하고 빨리 마치는 거라는데, 오늘은 제가 빨리 마쳐보려고 마음만 먹었어요. 보십시다. 그래서 좀 빨리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리 쉐마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교사 교육이라든가 또 뭐 예를 들면 교사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그 리더십 교육 같은데 제가 갈 때마다 보여주는 교육 자료이기도 합니다. 여기 쉐마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제일 앞에 있는 자음이 여러분 우리 삼지창처럼 생겼죠? 삼지창처럼 생겼죠? 이걸 이제 우리가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이제 유대인들은 집 안에 들어갈 때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문 지방에 문설주에 뭐 하나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게 있어요. 꼭 들어갈 때 뽀뽀하고 키스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화장실 빼고는 웬만한 데는 다 이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매주자라고 그러는데, 매주자 위에 저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삼지창처럼 생긴 거. 저걸 쉰이라고 그래요. 쉰이라고 하는데, 쉰이 어디 가나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거의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손으로 오른손을 한번 펼쳐서 저처럼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누어지나요? 이렇게?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요거 되시는 분들은 여기 글자가 요 글자를 상징해요. 요거 되시는 분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두 개 다 한번 해보실까요? 두 개 다? 두 개 다 되시는 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옛날에 제사장들이 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그때 손을 이렇게 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 그러면요, 제사장들이 일제히 손을 내밀어서 주를 찬양하는데 이렇게 펼쳤습니다. 이게 바로 뭘 상징하냐면 쉐마의 쉰도 되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러 심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상징하는 심볼 중에 하나가 이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쉰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든지 많이 붙여놓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쉰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쉐마는 원래 듣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슈마 이스라엘 이렇게 쓰는
명령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모음을 찍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게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셔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쿾 베 아하브타 에따 아도나이 엘로헤이가 베콜 레바베카 우베콜 납슈테카 우베콜 메오데카. 틀리지 않게 읽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뭐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다만 틀려도 지적할 만한 사람, 우리 목사님들이 그 이상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려나? 어쨌든 유대인들이 늘 그렇게 기도하죠. 하는 유명한 기도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 복장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나오죠. 지금 유대인들 지금 기도하는 모습에 보면 팔에 뭐 이렇게 감아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성경 구절을 내려버리면 좀 더, 네, 그렇죠. 팔에 감아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10번을 감는데 이게 바로 손목에 새겨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라고 하죠. 뭐 여러분들 머리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회당에 갈 수 없을 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방 속에서 뭔가 주섬주섬 끄집어내면 적을 끄집어냅니다. 특히 저 복장은 안식일에 우리를 말하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누구나 저거를 다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팔에 감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마에 붙인 저것을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저 용어를 우리가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이 테필린이 기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만 12세를 지난 모든 남자 아이들에게는 이것은 하나쯤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2세, 13세라고 합니다. 이때 나이 되면 성인식을 히브리어로 바르 미츠바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언약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늘 성경을 배우고 만 12, 13세가 되면 바로 성인식을 입대하게 됩니다. 성인식을 할 때 이 선물을 아버지가 줍니다. 아버지가 주면서 늘 예배할 때는 내가 준 내 선물 이것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저것을 하나쯤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식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회당의 멤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 하나를 구성하려면 성인식을 거친 남자 10명이 꼭 있어야만이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 이사야를 읽으시고 설교를 하신 장면이 나온다. 요거는 뭐냐면 성인식을 거친 남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특별히 뭐 랍비라든가 또 교회의 리더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나가서 해석해도 됩니다. 랍비들만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자, 뭐 토라를 다 읽고 난 다음에 토라에 대해서 자기 의견 이야기해 볼 사람이 있으면 말씀한 대로 일어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성인식을 거친 남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 가서 왜 뭐 대화했다, 성경하고 토론했다 나오죠. 야 어린애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자연스러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나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성경 갖고 거의 차별 없이 마음껏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얘가 성경 해석이 뛰어나잖아요. 그거를 잘 귀담아 들어둡니다. 그리고 이야 너 대단하다. 실제로 랍비 교육도 그럽니다. 랍비를 만드는 과정에서요. 누구도 이 사람의 성경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다. 이 과정을 거쳐서 랍비를 세웁니다. 랍비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펼치는 일에 누구도 입을 막지 않습니다. 틀리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똑똑하다는 이유는 바로 아마도 뭐 DNA가 특별하다, 머리가 특별하다 이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자기 생각을 펼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을 늘 암송할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대한 나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내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것이요 늘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브루타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 우리나라에 하브루타 교육, 하브루타로 교육하라, 하브루타로 성경을 읽어라, 하브루타로 토론하라, 뭐 이런 제목들이 많습니다. 제가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뭐 또 직함이 하나 있습니다. 하브루타 미래포럼 뭐 상임이사,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이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교육했습니다라고 저보고 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바로 하브루타, 친구 둘이서 짝을 지어서 끊임없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그것을 갖고 살아내지 않으면 질문도 할 수도 없고 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암송하고 암송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친답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이제 우리 역사적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미슈나 탈무드 시대가 도래하자 흩어진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전통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쉐마 기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동일한 이야기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성경을 그동안 기록된 부분들을 다 정리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동일한 방식입니다.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성전이 파괴당하고 로마로 끌려가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콜로세움도 만들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으로 살아냈냐면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살아냈던 겁니다. 저는 이번 우리 수련회의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우리가 있는 역사적 현장 이곳에서 성경으로 살아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이 나온 역사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섰던 땅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 현실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낼 것인가? 기독교적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을 말하지 않고는 어떠한 이야기도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 여러분 무엇으로 조언을 해주십니까? 교회 리더들에게 장로님 제가 이 문제로 고민합니다. 장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십니까? 여기서 만약에 성경의 이야기가 나가지 않으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직분 감당한 분들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듣고 성경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단들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단 사회 가는 사람들 최근에 만나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답니다. 기존의 교인들은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이단 상담하는 분들이 성경을 모른다니 무슨 말이야? 네가 아는 성경은 뭔데? 우리는 이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정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말해요? 이래요. 걔네들은 우리가 엉뚱한 걸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하, 오죽하면 저들이 성경을 저렇게 가르치느냐. 완전히 위장을 시켜서 현혹해서 엉뚱한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존의 교인들은 성경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김진삼 목사, 너를 찾아오는 성도들이나 우리 제자들에게 그 질문 앞에 당신은 성경으로 말한 적이 있느냐?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물론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보니까 성경으로 말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펼쳐들고
내가 읽는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라고 성경을 펼쳐, 요즘은 스마트폰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찾으면서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래?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아빠, 엄마, 내가 요즘 이걸로 고민하는데 나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말할 때 성경을 들고 말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동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앞에요, 목사로서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가 때로는 비판적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납니다. 끊임없이 성경적 가르침 앞에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성경을 갖고 어떻게 경제를 풀어갈 것인지. 그래서 위대한 유명한 이스라엘 리더들은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스피치를 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며 자기의 생각을 펼쳐 나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뭐 어떤 자리에 리더가 되셔서 연설할 기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성경으로 살아내는 삶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AD 70년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해야 하는 일을 미룰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AD 90년에 구약 성경을 정경화합니다. 소위 우리 구약 성경 39권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정리한 시점이 AD 90년입니다. 성경 39권이 완성된 것은 성전이 없는 시대, 더더욱이 바벨론은 종교적 자유를 줬습니다. 마음껏 당신들이 예배해도 좋고 성경으로 살아도 좋다라고 했던 시대와는 다르게 로마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황제만이 제1원인, 철학으로 말하면 제 수프림각, 최고신으로서, 심지어 너희들 종교 다 가져도 좋아, 그런데 말이야 반드시 황제 숭배를 동행해야 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점점 성경, 점점 기도, 점점 모임을 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포기 못합니다. 끝까지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AD 90년에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날까지도 그 성경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면, 2006년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왜 가자에서 수천 발이 로켓이 날아들었다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얘네들이요, 예전에는 몇백 발 정도도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번에 수천 발이 쏘아졌습니다. 2006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몇백 발이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가자 지역에 쏜 로켓이 들어왔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보복합니다. 군대를 투입합니다. 군대를 투입했는데 전쟁 치르는데 어느 신문 기사에 이 사진이 실렸습니다. 군인 하나가 포병부대인데 포를 쏘는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이제 짐 안에서 끄집어내서 테필리를 끄집어내고, 여러분 저 쇼를, 기도 쇼를 탈리트라고 말합니다. 탈리트를 끄집어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침 저녁 기도, 점심 기도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 민수기 15장, 이것이 바로 쉐마 기도를 할 때 꼭 언급하는 성경이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꾹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이것이 그냥 줄줄줄 나오는 거죠. 꼭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저 하얀 천입니다. 기도 쇼울, 즉 탈리트입니다. 유대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를 말하면 왜 강보가 있잖아요. 강보. 바로 저것이요, 강보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살다가 주님께로 갈 때 마지막 저 옷은 수의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일상에서 살아갈 때, 예를 들면 회당에 갔을 때, 통곡예배 갔을 때, 자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들, 손자를 불러 모아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해 줄 때 저것을 펼쳐둡니다. 쫙 펼쳐들고 일로 들어와 하고 저 천으로 감쌉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 하고 그거를 노래를 같이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성경을 듣고 자라나는 거죠. 성경으로 살아간다. 일상에서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으로 축복하는 그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 앞에, 세상 문제 앞에 성경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이 생기면 성경을 찾아 들어가십시오. 저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목사님들께 전화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성경적 삶을 살고 싶은데 제가 어디에 성경을 좀 읽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지 말고 이 땅의 세상의 지식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우리에게는 성경입니다. 결국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겐 토라가 있고 탈무드가 있잖아요. 우리는 구약에 뭐가 있어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신약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탈무드로 살아내는 법을 가르쳤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줍니다. 그거를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바울도 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저 같은 사람은 원어로도 읽고 별짓 다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무척 애를 쓰거든요. 이른 새벽부터 저는 늦게까지, 저 같은 사람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하루 종일 붙잡고 씨름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터치 바이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ouchbible.kr을 쳐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터치 바이블은 왜 터치 바이블이냐면 성경을 이렇게 터치하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역사로 터치하라, 지리로 터치하라, 문화와 언어로 터치하라. 이게 가장 1차적인 자료이며 영어로 primacy source, 최초의 자료들이다. 이걸 가지고 올바른 해석을 해라. 그리고 바르게 전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첫날부터 강조했던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터치 바이블 사역을 성경을 잘 배우자, 그리고 올바르게 가르치자,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전하자라고 하는 게 제 사역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인들만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곧 이제 이번에 백신 1차를 맞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백신 후유증 이런 별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자꾸 저보고 괜찮으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염려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길래 괜찮은데요? 설교하다 보니까 별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이제 백신 다 2차까지 맞고 나면 저는 터키를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에다가 말씀의 집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그 땅을 지나갔던 우리 사도들의 그 길들을 걷고 사도들의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땅의 복음만을 위하여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저는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제일 신나고 되게 행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구약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라피 대학에서 했잖아요.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질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졸업한 학교가 이겁니다, 제 선생님이 입으는 불입니다 그러면 너가 설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만 더 자랑질할게요. 제가 라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제 지도 교수가 이제 라피인데 박사학위 수여식을 할 때 아시아 사람으로도 뭐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이 학교가 종합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처럼 성경학과 학생들이 제일 먼저 입장하고 성경학과 학생들이 제일 먼저 퇴장합니다. 굉장히 아주 탑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요, 그 엄청난 랍비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저를 총장이 소개를 합니다. 이 양반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다가 와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궁금한 거죠. 한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개신교 교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할 줄 알았어요.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목사입니다. 우리 총장님이 그렇게 인사를 시킨 거예요. 이 양반이 이스라엘에 와서 십수년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하고 저를 소개도 해주시고 제 박사 논문을 소개를 쭉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 땅에서 그 유대인들 밑에서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배우고 또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제가요 이걸 그냥 이걸 갖고 유대인들에게도 자랑질을 합니다. 내가 말이야 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라고 제가 딱 자랑질을 하잖아요. 얘네들이 막 이야기하다가 에이 너가 설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들은 평생을 성경 갖고 살아가는데 제가요 이 성경은 이런 말씀이 아닐까? 당연히 제가 신약 성경을 갖고 구약을 해석하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어떻게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해석하니? 너의 이야기는 어디서 가져왔니? 그럼 제가 어디서 가져왔다고 그럴까요? 신약 성경을 읽어봐라. 여러분 거꾸로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질문의 답은 그들은 탈무드에서 찾지만 저는 그들에게 신약 성경으로 찾도록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도받은 줄 아세요? 대부분 다 신약 성경을 읽고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답은 탈무드라고 생각했는데 탈무드의 훨씬 앞선 책,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살아냈던 동시대에 이미 이 질문 앞에 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이단으로 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그들에게는 악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에 구약 성경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알려줬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한답니다. 이미 예수님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 갈릴리 땅, 이방의 땅, 그곳에 구원의 빛인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방은 자기들과 단절돼야 되고 자기들이 가서는 안 되는 땅이고 만나서는 안 되는 문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마 저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히브리어로 토라트 모세의 법만 따라니 토라트 하메시아 그리스도의 법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거류민이잖아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만 모세의 율법을 만났는데 창세기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것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그렇죠? 다윗 새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다윗에 앞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났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제가 히브리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이스라엘에 와서 한번 여러분들 저를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문설주에, 그렇죠? 새겨라, 붙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모든 집에 들어가면 문설주에 저기 조그마한 함 같은 게 붙어져 있습니다. 모양도 다양합니다. 크기도 다양합니다. 근데 거기에 꽃 글자 하나가 그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요거 쉰이라고 했던 삼지창처럼 생긴 게 꼭 거기에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보일 겁니다. 형이 야 키가 안 닿아 내가 대고 너에게 전달해 줄게 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또 랍비가 아들에게 제자에게 야 손목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평소에는 그냥 일반 복장으로 그들이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저 복장으로 전부 다가 바꿉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모든 게 다 스탑하죠. 모든 게 다 스탑합니다. 그리고 저 복장으로 주님 앞에 가서 예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가버나움의 회당입니다.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서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경으로 살아내는가를 지금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있죠. 안식일일 때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안식일을 시작합니다. 촛대에 불을 밝히고 안식일 빵을 나눕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일반 포도주와 다른 키두시라고 하는 또 다른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노래하는데요. 이건 빵이 하나 있지만 호텔에 가면 밥상을 다 차려놓고 전체 가족이 일어나서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버지가 일어나서 선창하고 찬양하거나 기도를 하면서 안식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절기 때 초청을 받아서 가보면 저는 꼭 초청을 받기 전에 이제는 제가 익숙해져서 밥을 먹고 갑니다. 왜냐하면 밥 먹는 시간까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밥상머리 밥을 차려놓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맛있는 거 주겠지 하고 쫄딱 굶다 갔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한테 가면 제가 밥을 먹고 갑니다. 그리고 그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안식일 제도를 보면서 참 부럽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그러거든요. 샤바트가 안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영어로 sabbatical year 안식년 이렇게 할 때 쓰잖아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 샤바트에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샤바트에 임 목사님 오늘 또 퀴즈가 나가나요? 오늘 이제 퀴즈 안 하나요? 없다네. 이걸 시험 봐야 되는데. 네, 샤바트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안식하다라고 하는 샤바트는 안식이란 뜻이 없습니다. 뭔가 이제 뭐 안에 뭐가 없다는 것처럼. 네, 안식이라고 하는 샤바트 안에는 안식하다는 뜻이 아니고 첫 번째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는 게 편합니다. stop입니다. stop. 여러분 영어의 finish와 stop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finish는 목적한 것을 다 이루는 것을 finish라고 그래요. 끝내다라고 해요. stop은 하던 일을 딱 멈추는 것이 stop입니다. 샤바트는 하던 일을 멈추는 겁니다. 내가 목적한 것을 다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야 내 삶을 또 살아낼 수 있어. 그래서 내 일을 어느 순간에 딱 스탑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들어 눕다가 아니고요. 앉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안식이 하다는 말은 아니죠. 물론 앉아서 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우리 아버지는 이제 장로님으로 은퇴 오래전에 하셨습니다만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기도하시나요 아버지라고 보니까 이제 주무시더라고요. 앉아서 주무셔요. 왜 앉아서 주무세니까 이제는 허리도 아프니 누워 있는 것도 힘드네. 그냥 앉아서 잔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시다가 앉아서 주무시고 그래요. 저도 목사고 우리 동생도 선교사고 다 목사다 보니까 내가 니들한테 줄 것은 없잖아. 내가 뭐 좋은 재산이 있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목회자들이고 선교사인데 내가 그냥 평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고 그렇게 늘 기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샤바트 안에는 두 번째 뜻이 앉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앉다라고 쓸 때는요, 유대인들은 어디 앞에 앉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앞에 앉다? 말씀 앞에 앉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하던 일을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앉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야 내 생각을 멈추고 내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요, 지금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 포항성결교회 청년들과 함께 광야를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8월 달이었습니다. 51도를 찍었습니다. 사실은 3시간을 예상하고 갔는데 9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가이드인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늘 가는 길인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때부터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언제 끝나요? 언제 가요? 언제 도착해요?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근데 점점점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애들이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어요. 정말로 그때 제가 하나님 속으로 살려주세요. 제가 그 광야를 그렇게 걸었는데도 너무 자신 있게 걸었던 거죠.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을 정말 저도 지금 또 왜 제가 그 길을 놓쳤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바위 하나를 큰 걸 앞에 두시더라고. 못 넘어가더라고. 근데 이걸 가야만이 그 다음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길을 돌아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바위를 이 정도 키가 못 올라갑니다.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피가 나도 애들한테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길을 찾아야 되는 일이 이제 해야 할 일이니까 딱 넘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광야에서 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샘이 펑펑펑펑 솟아나는데 아이들한테 이 바위만 넘어서자. 그리고 다 들어간 거죠. 너무 시원하잖아요. 아이들이요, 이제 우리 끝입니까? 이래요. 앞으로 3시간은 더 가야 되는데 말은 못하고 마음껏 쉬어라, 마음껏 쉬어라.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갔던. 근데요, 제가 이 광야 투어를 할 때마다, 제가 이번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광야 투어를 할 때마다 별의별 경험을 다 하는데 일반적인 경험 중에 하나는 이른 새벽에 출발합니다. 그 광야에서 이른 새벽에 불어오는 바람 정말 기분 좋아요. 인생에서 그런 정말 바람 맞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기분 좋아서 아이들이 그냥 그저 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김진삼 목사를 찬양해요. 왜? 너무 좋아요 목사님, 고마워요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절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곧 욕할 거니까. 욕을 넘어서 저를 곧 저주할 거니까. 8시간 넘어가고 10시간 넘어가면 애들의 찬양 소리는 당연히 줄어들고, 12시간 넘어가면 쌍욕이 나오십니다. 제가 심지어는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저게 목사냐까지 들었습니다. 저주를 해도 저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곧 나를 찬양할 거니까. 4시, 5시 넘어가면 해가 떨어지잖아요. 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투어도 그렇고 평소에도 광야를 지나오면 아이들이요, 펑펑펑 울어요. 제가 별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걸으신 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었던 길이야. 그 한마디만 해줍니다. 목사님, 우리 잠깐 한 번만 좀 틀어주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오늘 시간에 성경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의 신명기 본문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뜻이 두 번째 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드바림이라고 말하고요, 바로 앞에 있는 책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의 베미드바르를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광야에 서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 서서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의 드바림, 말씀들이란 말에 제 말로 다시 해석하면 광야에서 듣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구나.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곳이구나.
그리고 그 광야에서 듣는 말씀으로 광야를 살아내는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한다면 광야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서 있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계셨고, 심지어는 갈릴리에서 주님이 쓰셨던 빈들이란 말도 원래 원어는 광야입니다. 갈릴리는 광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썼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결국은 광야여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광야에 서지 않으면 무엇을 들을 수 없다고요? 말씀을 들을 수 없더라고요. 이게 성경적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인생에 고난이 있을까요? 라고 할 때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시간이더라고요. 역사이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더라고요. 이것이 성경으로 살아내는 오늘의 역사, 오늘의 우리가 서 있는 곳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광야는 우리 교회이며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역사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베두인이 있습니다. 아까 유대 광야에 늘 찾아가면 그들 집에 가서 천막에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저보고 귀한 손님 왔다고 양도 잡아줘서 밤새 양을 먹으며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고 차를 마시죠. 귀한 손님 오셨다고 차를 한 잔 내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커피일 때가 많습니다. 커피를 한 잔 주는데 커피를 조그마한 잔에 주는데 그것도 반잔만 줘요. 반잔만 줘요. 아니 주려면 다 주지 그것도 작은 잔인데 왜 이 정도만 주냐. 나중에 제가 하도 궁금해서 갈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물었습니다. 좀 섭섭해서 잔은 채워야 마시지 이러면서 이제 물었는데 이 친구가 막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니 광야에 찾아오는 손님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때로는 강도일 수 있고 살인자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줄 알아? 그냥 느낌이 있대요.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들을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찾아오는 일을 거부하지는 않아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커피를 대접합니다. 차를 대접합니다. 차를 대접할 때 큰 잔에 가득 채워서 한 잔을 준답니다. 빨리 마시고 떠나가라 라는 뜻이래요. 그럼 반가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반잔에 석 잔을 준답니다. 첫 번째 잔은 뭐냐 하니까 웰컴. 당신은 오늘 우리의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또 잔을 채워줍니다. 그것도 반만 채워줍니다. 너는 오늘 우리 집에 잘 수 있어. 그럼 세 번째 잔은 뭐냐 내가 급해서 물어봤습니다. 너가 어떤 사람이든 묻지 않아. 너가 쫓기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당신을 보호해 줄 거야. 이게 세 번째 잔에 의미가 있대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고 세 잔도 주고 네 잔도 주고 뭐 밤새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하는 중에 이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사는 게 괜찮아? 이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도시에도 살아봤어. 우리 베두인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14만 명 정도가 있는데 절반은 광야에서 살고 절반은 도시에서 산대요. 나도 도시에 살아봤어. 그런데 저한테 킴이라고 하면서 도시에 사는데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정부가 집을 줘줘서 광야에 제발 좀 천막에 그리고 살지 말고 집이라도 그냥 허름한 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을 피할 수 있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지어주니까 세상이 지들은 안 들어가고 양을 집어넣어요. 지들은 바깥에 있는 거지. 왜? 양들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호한다고 걔네들은 안 들어가요. 그런 정도로 그냥 광야에서 살아요. 근데 정말 도시에 사니까 너무 편하더래요. 그런데 말이야, 도시에 사니까 한 가지가 너무너무 아쉬워.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그게 뭐냐 그러니까 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즉 그들은 무슬림 신자들이 많아요.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근데 광야는 모든 게 다 부족해. 다 부족해.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의 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 여러분 성경 마지막 한 구절만 찾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40장에서 8절 한 구절만 우리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광야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배웠고 성경들로 살아보십시오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질문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광야입니다. 성경 위에 서라 곧 광야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경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듣느냐고요? 여러분은 성경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답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그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은 바로 그곳에 설 때에 성경에 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 5번의 이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성경에 서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쉽지 않죠? 어떻게 광야 같은 인생 사는데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안식일은 광야입니다. 모든 것을 스탑하고 주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광야는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군요. 모든 일을 스탑하고 뒤로 물러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군요. 내가 애써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군요. 주님 이제 물러서서 이 광야에 서서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광야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 인생의 답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저들의 원초적 감정을 터치하고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터치하는 하나님 그 인생의 삶이 아니라
풀은 마르고 시든 꽃은 시들지만은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여, 속으로 기도해도 좋고요, 소리 내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한번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올라가라, 차지하라. 올라가라, 상속을 받으라, 상속해라. 바로 그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 앞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방향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열방으로 향하도록 하는 삶, 하나님,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상, 바로 그곳이 광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제일교회 가운데 이번 여름 수련회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5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 5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야 하는 땅이 어디며 우리가 온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니, 성경을 통해 분명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봐야 할지, 성경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바로 이 광야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 어찌할꼬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 당회가 이 광야 같은 역사 앞에 우리 삼성제일교회를 어떻게 성경 위에 세워놓을까? 우리 이 광야의 시간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이곳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떤 역사를 만나들지라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삼성제일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광야의 역사를 온전히 100년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곳에서 저곳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저곳에서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만족한다면 더 이상 광야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성경을 통하여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존재를 내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답이 있다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의 광야 되신,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